나누면 모두 나누며 영생공양을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것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내가 믿는 누구라느냐 영생공양멸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옷을 입으며 발걸음 난 내 집에 이리 설리라. 우리 나만 믿는 확실히 예수 앞에 설 때에 주 앞에 설 때에 이옷을 입으며 발걸음 난 내 집에 이리 설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원하느냐 영생공양멸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매 예수님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질병과 죄사함을 위해서 고난과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한 속죄함을 이루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오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생애를 들여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복된 신령한 은혜와 또 성령의 모든 인도함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배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의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부름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 성령과 믿음과 은혜로 충만함을 입게 하시고 그들이 외치는 자리마다 가는 모든 곳에 주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증거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높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며 변화시키며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은혜로운 자리에 말씀 속에서 기쁨과 새로운 안식과 믿음에 참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사탄의 권세와 능력을 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생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굳센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이 도우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12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12절 말씀까지 봉독했어요. 여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의 귀한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되셔서 오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태초라는 말씀은 영원히 영원전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하는 것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때를 말씀하는 거죠. 여기 태초는 영원부터 있는 그런 시간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나? 예수님은
어떠한 자리에 계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이제 태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 태초라는 그 말씀,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큰 사랑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예요? 또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이 말씀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성경의 모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되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이 제가 자주 알면서도 이렇게 22장 마지막 절을 잘 기억을 못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들로 증거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1절로 요한계시록 22장이 끝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증거하시고 이렇게 모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건 안 먹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지키는 모든 자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위대한 것이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삼위 중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제 세 분의 위가 있는데 두 번째로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태초에 만물을 다 지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야, 창조주. 이 만물이 거기서 생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하늘, 땅, 또 이 땅에 거하는 모든 그 동물들, 식물들, 나무들, 또 이제 땅에서 이렇게 거하는 그 벌레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어제도 나가면서 봤고 며칠 전에도 이렇게 우리 잔디 옆에 보니까는 이 개미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개미도 많이 있어요. 개미도 수백 가지 종류가 있다는데 그 개미들이 열심히 막 돌아다녀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뭐 고속도로에 차들이 다니는 것 같이 얼마나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야, 제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로 놀랍다. 이 개미들이 뭐 말도 못하고 무슨 뭐 돈을 좋아해요. 뭐 욕심이 있어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일하면서 자기 집을 찾아가고
근데 겨울이 오기 전에 거기다 양식을 싸놓고 이 일만 하는 그 속성이 개미들이에요. 또 벌들 막 날아다니잖아요. 이 꽃으로 저 꽃으로 나무에서 저 나무로 날아다니는데 뭐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은 이 벌들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이 창조물 중에 이 귀한 그 우리가 보이는 벌이라든가 팔이라든가 개미들 아주 위대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참 이렇게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만들으셨을까? 우리 또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이 지구의 자연 세계에서 다 있어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뭐 저런 것들 뭐 이렇게 더러운 것들 또 뭐 보기 싫은 것들 왜 하나님 만드셨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는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또 가장 위대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뭐 얼굴이 시커멓다, 뭐 옷을 잘못 입었다, 뭐 여자가 왜 저러냐, 남자가 왜 저렇게 못났냐, 그렇게 자신이 평가하는 것은 자기 기준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일도 만나고 또 힘든 과정도 많이 지나지만은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만나는 것이고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냐. 하나님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지혜와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랑의 모습을 담고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하늘에 있는 거, 또 땅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거,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시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물고기 한 마리, 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또 풀 속에서 꼼지락꼼지락하는 그 벌레들, 뭐 지렁이들,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다 사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다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첫째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말씀.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을.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적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뭐 다른 거를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말씀의 세계 살고 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구원의 말씀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라고 그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늘 감사해야 돼요. 나에게 이런 자연의 모든 만물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자연 속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자연 속에서 찬양케 하시고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이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96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자연을 통해서 나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만방이 아름다운 모든 나무들이 요 앞에 즐거워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96편 보겠습니다. 시편 96편
새날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귀한 생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장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능력을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 다음에 11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저가 임하심에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며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이신 것을 만물들이 찬양해야 된다 이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이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사랑을 드러내고 감사하고 하늘은 기뻐해야 되고 땅이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은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무가 기뻐하는 거예요. 밭이 이 밭에서 나는 모든 그 채소들, 과일들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째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능력이요, 창조주가 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 이 산에 올라가면 나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들이 요 앞에 즐거워한대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즐거워하며 삽니까? 찬양하며 살아요? 그렇지 못해요. 늘 불평이 많고 이렇게 하나님을 참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 때가 많이 있는 인간의 그 교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조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늘 겸손하고 감사하고 이 위대하신 일을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돌리고 그 안에서 감사와 참된 우리 인간의 참된 그 모습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해 나가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4절, 본문 4절 말씀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뭐예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된다고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귀한 부활의 생명을 누가 줬어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누구로부터 받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았어요. 주님이 흘려주신 그런 영원한 속죄함을 이루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보면은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로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생명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죽어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른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세계에서 살게 된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 생명, 예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하면 아직도 우리가 어두움 속에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런 놀라운 변화를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랬습니다. 빛으로 오늘 본문 4절 요한복음 1장 4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은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이 죄악에서 헤매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생명으로 온 것을 알려주셨지만은 깨닫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9장 5절부터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어겨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신라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을 때에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빛을 이제 얻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세상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자, 어두움에 살았던 우리들,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살던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에 살았습니다. 이제 주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빛의 자녀로 우리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변화시켜줬어요. 영원한 이제 죄와 사망의 근원은 우리에게서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그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비치니까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생명의 빛을 비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세상의 빛을 받았으니까는 빛을 사람에게 비추라 그랬어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속에서 뭐가 나와요? 세상의 그 어두움의 죄 가운데서 이제 우리 앞에서 믿음의 빛,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이 나가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사람들 만나잖아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 일을 하면서 만나고 또 시장 보면서 만나고 걸어가면서 만나는데 이때 우리가 뭘 비춰야 돼요? 빛을 비춰야 돼요. 이 옷 잘 입고 다닌다고 돈 많이 쓴다고 그게 빛이 아니고 우리 심령 속에서 나오는 믿음의 빛, 사랑의 그 빛을 비춰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빛, 영생의 이제 그 자리에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초대하는 것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욕하면 같이 욕하고 때리면 같이 때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원수같이 여기면 자기도 원수같이 또 이렇게 하고 그건 빛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른 세상 사람보다는 뭐가 틀려야죠. 말이 틀려야 되고 행실이 틀려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 쓰는 것이 다 틀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겠어요? 육체의 욕심, 세상의 어떤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나가면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야, 저거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 그렇게 돼서 복음의 빛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살아계신 거예요. 우리를 살린 그 생명의 빛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고 이제 죄에서 이제 영원한 구원함을 잃은 우리들, 어둠에서 빛으로 이제 나온 우리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제 진실함과 거룩함과 의로운 자리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갔습니다. 빛의 자녀로 변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영생의 것을 취하고 하늘 것을 삼하는 자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돈 많이 벌고 또 세상 거 많이 갖고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수단이 되지 않잖아요. 이제는 감사함으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영적인 생명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늘 우리 속에 영원한 감사와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바로 알고 이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고 또 이제 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또 빛의 세계에 살고 이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다 우리가 물리치고 주님과 함께 늘 대화하며 교제하며 생명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삼고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 안에 살아야 돼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다 물러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 속에 질투, 시기, 교만함 얼마나 잘못된 그런 이 모습들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많이 있는데 다 버려야 돼요. 이제 다 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어두운 세상, 저 많은 세상, 이 마귀의 역사를 날마다 이기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자리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 목적이 다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을 끝까지 우리가 사랑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서 영원한 영생의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서 주의 나라가 잘 되고 주님의 구원운동이 잘 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협력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 교회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초에 이제 창조주가 되시고 말씀으로 계셨고 또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시고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셨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섬기고 바로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 죄 많은 어둠 속에 속해 살지만은 늘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 삼고 영생의 자리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바쳐드리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410장.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영생에 속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주의 나라 공동을 속한 예물 함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큰 영광,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주님께 드려서 이제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 주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생명으로 빛으로 말씀으로 창조주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잘 섬겨나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